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5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경 말씀을 크게 나눠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 그리고 저러저러한 일은 하지 말라, 이렇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22절을 보시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 지키라.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지키면 지키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마련이고, 또 난관이 있음에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절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를 겁니다. 가령 감사하라 하셨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하셨는데 도둑질 하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데 그 받는다는 단어가 수동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내가 추구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으라는 뜻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신약 본문 중 특별히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교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절을 부르고 다음 절 부르고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우리도 그러죠. 괴지나 징징나네 하는 식으로 교창하라,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했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제 곧 말씀을 받을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하자면 항상 감사하며 감사로 찬양하고 그 절기를 물론 잘 지키고,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앞절과 연결해서 성도로서, 성도는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 그런 얘기죠. 우리 다 성도인데 성도로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천박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 지혜롭지 못한 말은 삼갈 일이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믿기 전 또 믿어왔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던 회화에서 돌이켜 감사하는 언어 생활로 바꾸십시오. 말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불평불만 자꾸 하다 보면 보이느니 그럴 대상만 보이고 만나느니 그럴 일만 만나게 되면서 그런 쪽, 즉 불평불만의 선수가 됩니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생이 피곤해지지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 감사를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얼마든지 새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보이고 감사를 표현할 방법을 생각하고 감사 전문가가 되고 감사할 일이 쌓여가고 할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1시간만 대화해 보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인생을 대충 훑어볼 수 있습니다. 불평을 많이 하는지,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그의 심령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거다 짐작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 천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자, 이마에서 빗물이 떨어지면 비가 올 적에 어떻게 돼요? 흐르죠? 그런데 수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수염은요, 결이 잘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 맘대로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장비털이라 그러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가 그런 수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마에 떨어진 물은 내려오다가 눈썹에 부닥치면 눈썹의 결이 바깥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이건 뭐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눈썹과 눈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면 그건 또 속눈썹에서 한번 걸러주네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들어가요.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어쩌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리고 생각하니까 이 콧구멍이 은혜예요. 냄새가 날 적에 냄새는 위에서 내려옵니까? 밑에서 올라갑니까? 올라가잖아요. 근데 고약한 냄새를 맡고 거기 독성이 있으면 냄새를 맡고 피하게 되는데 이 콧구멍이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냄새를 맡아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왔을 때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으면 그게 다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게 밑으로 뚫려가지고 전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는 기쁨과 동전의 앞뒤와 같습니다. 이쪽이 감사하면 뒤는 기쁨이고 저쪽이 감사하면 이쪽이 기쁨이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편 37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약하면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할 일이고 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불평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따져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주면서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뭐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이 좀 잘못 쓰여지는 예가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더 좋다, 최고로 좋다, 아주 좋다. 그렇죠? 이쁘다, 아주 이쁘다, 최고로 이쁘다. 반갑다, 참 반갑다, 아주 반갑다, 최고로 반갑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합니까? 너무 좋다는 겁니다. 넘는다는 말 자체는 어떤 기준과 양식을 뛰어넘어서 이건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쁘다, 너무 반갑다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특별히 할머니들이 손주 보면 너무너무 이쁘다고 막 그래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좋아 죽겠다고, 이뻐 죽겠다고, 반가워 죽겠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거 우리 어법에 맞는 게 아닙니다. 참 좋다, 최고로 좋다, 최고로 이쁘다 그렇게 하는 거지 너무너무 이쁘다는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 잘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감사해서 죽겠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죽을 만큼 감사하는 그런 신앙 고백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말을 잘못 쓰면서도 잘못 쓸 바에야 이런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영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해 정도가 아니라 저지하고 핍박이 가장 극심한 사회입니다. 심지어 산채로 용광로에 그냥 집어넣으니까 풀썩하고 끝나는 이런 밖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원래 그 체제는 정부에서 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뭐 가구도 주고 뭐 숟가락까지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도 못하면서 쩔쩔매고 있지만은.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남쪽에서 어렵게 해서 이렇게 퍼주고 나면 인사로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태도는 너희는 좀 여유가 있기로서니 주면서 꼭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냐? 생색내지 말라? 그러고 있어요. 감사가 없고 감사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그 감사하는 표현이 많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땡큐 그러고 독일 사람들은 당케지 그러고 불란서 사람들은 메치보고 그러고요. 스페인어권에서는 그라시아스 그러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시에 그러고 아주 감사하다 할 때는 뭐라 그래요? 헌시. 최고로 감사하다 할 때는 스시에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그러고요. 근데 특히 영국에 가면 땡큐 그러면은 천박하다고 생각하고 썩 잘하는 영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 indeed 거기까지 진심으로 아주 감사한다. 우리말에도요 이 감사의 말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덕택입니다, 그 은택입니다 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는 감사하다는 또 이 어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감사하다는 단어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럼 못 살잖아요. 감사,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믿음을 재는 자이고 믿음을 달아보는 저울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남의 믿음 따지지 말고 내 믿음 점검해 보세요. 지금 현재 감사가 크면 믿음도 큰 것이고 감사가 많으면 믿음도 많은 믿음입니다. 감사가 작고 감사가 적으면 누가 뭐래도 내 믿음은 조그만하다고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신앙은 분발하십시오. 지금부터 분발하십시오. 나아가서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 큰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 감사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 꼭 같은 것인데도 늘 살아오던 그 환경, 그 조건, 그 사람에게 어쩌면 그렇게도 감사한지, 그 사람이 있어줘서 감사하고 그 나무, 그 꽃 하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오늘이 소중하고 이 옷이 감사하고 이 밥이 감사하고 전부 감사해요. 산천초목이 감사하고요, 다 감사하게 보인 그게 은혜예요.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내게 그것이 빈약하다 그러면 이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은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은혜 떠나 있습니까? 옛날에 큰 은혜 받았던 추억을 더듬으면서 지금은 껍데기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은혜부터 받을 일입니다. 마음문을 크게 열고요, 사모하는 영을 새롭게 하면서 은혜 받으십시다. 사모하십시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큰 은혜 받으십시다.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 내가 은혜 받는 예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했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회개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노상 거짓말하고 사는더니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참 착해졌네요. 진실하네요. 손해를 볼 텐데, 자기가 불리해질 텐데도 꼬박꼬박 정직하게 사네. 저 사람 회개했구나. 저 사람 달라졌어. 저 사람 새로워졌어. 그럴 거 아니? 슬쩍슬쩍 훔쳐가기도 하고 슬쩍슬쩍 띄어먹기도 하고 그러던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똑바로 사는 걸 보면서 저 사람 회개했구나. 저 사람 제대로 사는구나. 저 사람 믿음이 생겼구나. 안 믿는 사람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입증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입해 보면 감사에 합당한 삶이나 열매가 따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는 무슨 입증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요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중환자실까지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애타겠어요. 제가 그랬지요. 이제 좀 업어줘라 그랬어요. 업어주지만 말고 가서 옷도 좀 사주든지 반지도 해주든지 어쩌고 좀 말이, 행동이 감사를 나타내고 입증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우리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짐승 중에서 은혜를 모르는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뭐게 그래요? 뭔지 아세요? 머리가 새까만 쥐래요.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부모님 날 낳아주고 길을 넣어주시고 그 어려운 때 냉장고 세탁기 없는 그 시절에 7, 8남매, 5, 6남매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하며 기르셨는지 부모님 수고도 좀 알아주시고 감사하고요. 자녀들에게도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맙다. 어떻게 그런 마음 씀씀이가 됐니? 이러면서 서로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지도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중학교 때 그 선생님 다 그 선생님들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좀 표현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박또박 감사 편지 한 번만 써보세요. 요새 전부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 글씨를 왜 그렇게 못 쓰는지 저만큼 다들 못 쓰더라고요. 그런데 또박또박 들더라도 글씨 써서 감사 편지를 한번 옛날 스승 선생님께 한번 보내보세요. 그 선생님이 그거 버리겠습니까? 나달나달 할 때까지 다 가지고 간직하며 그렇게 계실 텐데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론 부분은 맨 끝인 시편 150편입니다. 그 시편 150편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말은 역시 동전의 앞뒤와 같이 감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로 살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를 간증하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서 날마다 감사의 열매를, 더 큰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만나며 거두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일에 참 인색했더랬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를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의 인생은 만나는 이 감사하는 일만 만나고 또 감사를 고백하고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윤택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절기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신앙으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감사하며 감사의 열매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